오늘 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에 목사님은 조금 무거운 본문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영국의 장례식장에 가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요. 영어로 ashes to ashes, dust to dust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의역을 하자면 먼지에서 먼지로, 그리고 재에서 재로, 흙에서 흙으로, 재에서 재로, 이런 뜻이겠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나오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을 빗댄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이 멋진 젊은 친구들의 이 젊음의 삶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볼 때요, 잘생긴 여자, 못생긴 여자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원고를 잘못 읽었네요. 잘생긴 남자, 못생긴 남자. 또 아름다운 여자, 그렇지 못한 여자. 전부 다 죽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전부 다 죽는다는 것이죠. 큰 업적을 이룬 위대한 사람이나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듯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여러분이 이룬 업적들 또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 업적들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직종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빌 게이츠를 보십시오, 여러분. 뭘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과연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탐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구약의 전도서를 썼던 위대한 왕 솔로몬입니다. 그가 쓴 책이 뭐예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스티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영어로도 그대로 에클레시아스티스라는 이름을 따서 영어 성경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코헬레트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에클레시아스티스 또는 코헬레트. 이 뜻은 뭐냐면 권위 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즉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권위 있게 무엇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선생님의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을 전도서의 저자로서 전도자, 보통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전도서의 기록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전도자로서의 솔로몬 왕은요,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탁월했지만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경험을 다 했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뭔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 인사들의 멋진 졸업 훈사들을 몇 개를 보았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댄젤 워싱턴, 이런 분들, 코난 이런 사람들의, 짐 캐리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의 졸업식 훈사를 보았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학위도 없는데 그 유명한 대학에 와서 졸업식 훈사를 할까요? 그 분야의 권위자이기 때문이죠.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 왕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매우 허무해요. 여러분 1장을 보세요.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우리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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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verything is vanity.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허하다,
아,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뭔가 인생에 대해서 권위 있게 말해주는 사람이 시작부터 허무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가 끝날 때도 이런 전도자 솔로몬 왕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2장 7절 8절을 펼쳐볼까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여러분, 졸업하는 여러분, 졸업생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졸업생 전부 다 시커매갖고 오늘 복장이 블랙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예, 세 사람 헛됩니다. 졸업했죠,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6년,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등 헛됩니다. 대학 들어가죠? 헛됩니다. 시작부터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예, 전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몇 가지를 테스트해 보았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웃음이요, 두 번째는 술이요, 세 번째는 성공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시도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되지 못하며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이 허무한지를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전도자의 결론은 정말 헛되고 헛된 거니까 그냥 인생을 끝내버릴까? 무엇일까? 해결책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웃음과 같은 세상이 주는 희락과 즐거움은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만족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쾌락주의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웃어보자, 즐겨보자. 쾌락주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윤리학의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쾌락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행동과 의무의 기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즐겁지 않으면, 웃기지 않으면, 재미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그냥 웃고 즐기는 데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이요, 진리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말하자면 이거지요, 여러분. 인생 뭐 있어? 즐기자. 즐기며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해. 이것이 바로 쾌락주의자의 삶의 모토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얼마나 멋진 철학입니까? 오늘날 즐긴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요? 여러분, 나는 지금 즐기고 있어.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요? 뭐 음악, 술, 춤, 뭐 섹스, 도박,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게임하면서 안 즐거워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공부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게임은 10시간, 20시간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대단한 인간의 능력과 의지 아닙니까? 많은 것들을 시도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자가 바로 그런 방법을 시도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겼던 인생의 모든 즐거움들을 전도자가 다 해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겨볼 건 다 즐겨봤는데 야 그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그거 다 즐겨봐놓고 그러냐고. 나도 한번 즐겨보자고. 나도 즐겨보고 그런지 안 그런지 해보겠다고. 예,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말 즐거워지는지. 전도자는 그것 가운데 하나가 2절에서 웃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웃는다는 것은 뭐예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도 옛날에 모르죠, 여러분? 예, 우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뭐 웃음 치료사까지 등장했겠습니까? 웃음이란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입니다.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웃게 만들죠. 얼굴을 찡그리고 슬프고 우는 사람 곁에 가면 자동적으로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는 사람 곁에 가면 즐거워요. 뭐 좋습니다. 웃음은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은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데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들 중에는 스스로는 전혀 웃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기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웃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웃음이 진정한 행복을 제공하는 완벽한 웃음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웃는 그때 그 순간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허만 남는 것이 인간의 웃음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타락한 인간이란 존재는 선하게 웃지만은 않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때 음흉하게 웃습니다. 증오하고 시기하며 질투할 때도 우리는 웃습니다. 조롱하면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고 무너뜨리고 깎아내리고 외모를 비하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웃습니까? 그런 웃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바 있는데 미국의 사상가 닐 포스트만이 Amusing Ourselves to Death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그냥 의역을 하면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들을 즐겁게 하기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책이 안 팔리잖아. 그래서 죽도록 즐기기라는 제목으로 책이 우리나라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인들을 필두로 하는 서구인들은 삶의 목적이 기껏해야 돈을 벌어서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즐기게 만들며 살다가 죽는 것뿐이다.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amusing ourselves to death,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 자신을 그냥 즐겁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 왕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웃음에 관하여는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관하여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웃음과 희락을 통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은 그것은 미친 짓이고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웃음과 희락은 인생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웃음과 기쁨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의미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참되게 즐거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지금 술과 같이 육체를 잠시 즐겁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취하게 할 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두 번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전도자는 술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술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않아야 됩니까? 이제 대학생 새내기들 이제 학교 입학하면 옛날에는 뭐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얼마나 많이 마시다가 죽고 또 그런 어떤 참사들이 벌어졌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술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시편 104편 15절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음주에 관한 말이 아니에요. 금주에 관한 말씀도 아닙니다. 적당히 술을 마시면 괜찮다. 절주에 관한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다른 때 할 수 있을 겁니다. 술을 안 마시면 경건하고 마시면 불경건한 자다. 저는 그 반대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자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시도했다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술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지도 않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술 말고 다른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다른 것도 다 여기에 대입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술을 마시죠. 통계에 의하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술을 마신 사람들이, 친구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술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로부터 도피시켜 버립니다. 적은 양의 술은, 알코올은 흥을 돋구어주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실상은, 사실은 뭡니까?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잠시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싸웠던 사람들도요, 술 한잔 마시면 하해 히히호 하면서 막 헤헤거리고 막 어떻게 해요? 서로 화해하죠. 왜 그래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비됐기 때문이에요. 이성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술 한잔 마시고 풀자, 이거죠. 여러분, 그게 뭐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풀 수 있다면. 과음을 하고 소위 필름이 끊긴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걸 왜 물으십니까, 목사님? 예, 지금은 아니시겠죠. 신앙생활 하기 전에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거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필름이 끊긴다. 술이 육신을 잠시 즐겁게 하다가 아예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여러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서 일시적으로 도피하여 위안을 얻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술에서 깨고 나면 여러분 말로 뭐가 와요? 현타가 오죠. 그래서 또다시 현실입니다. 술은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는 이유는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무언가 흥분되는 일을 찾기 때문입니다. 마약이나 술이 인간의 육신을 잠깐 즐겁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설교는 좀 젊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드는 모든 예들이 우리 시대의 이야기들이에요. 저도 그래서 나이가 좀 들지 않았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국에 전설적인 밴드가 있어요. 박지민 양 왜 웃어요? 밴드 하니까 뭐 생각나는 밴드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는 뭐 엑스제팬, 일본의 엑스제팬 이런 밴드. 왜 웃죠 이쪽에서? 여기도 웃으시고. 밴드, 유명한 밴드가 있어요. 롤링 스톤즈라고 하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환갑이 넘어갔고 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가 I can get no satisfaction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나는 만족할 수 없다네.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아, 잔을 채워라. 자꾸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의 발밑에서 시간이 살같이 흐른다. 내일은 태어나지 않았고 어제는 죽었다. 오늘이 이렇게 좋다면 왜 어제와 내일을 가지고 안달이냐? 지나간 과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올라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생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즐겨라는 거죠. 전형적인 허무주의적 쾌락주의의 모습입니다. 그저 오늘 술을 마시며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건 역시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영국의 저명한 조직 신학자인 저의 THM 스승이셨던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이 전도서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음이나 과식, 심지어 과도한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 같은 것들이 인생에 쓰라린 실망들을 잊게 해주는 도피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목사님은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을 정지하는 거 아닙니다. 과도하게. 옛날에 뭐 다모페인 같은 거 있었죠. 예? 한번 드라마 보면 16부작을 그냥 밤새도록 보다가 폐인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실망들을 잊게 해주는 도피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무엇에 몰두하든 간에 결국 우리는 도피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런저런 도피 수단을 시험해 볼지라도 결국은 처음에 공허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전도자는 술이여 인생의 시름을 잊고 고통이 올 때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술을 마셔보았지만 얼마나 또 다양한 술을 마셔보았겠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그저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잠시 즐겁게 해주는 술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 대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CFC 운동원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의 다양한 성공도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교훈해 줍니다.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꿈꾸고 있는 일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4절부터 8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아멘.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법을 사용하죠. 만약에 내가 이랬더라면,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잘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뭐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내가 갑부의 아들이라면, 내가 말해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이라면,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이쪽 경기도 파주 일대 땅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셨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 땅의 가치를 알았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쪽에 일산 쪽에 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근데 제가 너무 어려서 그 땅의 가치를 몰랐. 근데 그걸 알았더라면 그때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설교에. 내가 만일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이라면, 뭐 지금 알고 있는 중요한 것을 그때 내가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에게는 그런 종류의 후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전도자의 통장에는 시쳇말로 잔액의 한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처럼 들어왔다가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는 그런 통장이 아니에요. 이 솔로몬 왕의 통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 왕은 10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같이 할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옛날에 대한민국이란 노래 있죠? 누가 불렀죠? 정수라 가수. 뭐 또 모르잖아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대한민국 좋은 나라 우리나라. 뭘 원하는 거 다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좋은 나라이긴 맞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 왕은 대단한 사업가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의 사업은 자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들을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일궜습니다.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습니다. 노예들을 샀습니다. 솔로몬 왕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가요, 재력가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은금과 보배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창성하고 부유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 갑부가 누군지 아세요? 전 세계 최고 갑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네? 박진우 운동은 뭐요? 빈 살만 카타르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예. 그 세계 최고 갑부 중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그건 못 찾았는데 찾아. 야, 대단한. 야, 그것도 알고 있네요. 최근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 또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겠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들, 그냥 이만한 사자들이 애완견인. 얼마나 돈이 많으면 사자가 애완견인. 정말 부유한 사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10절이에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인생을 더 잘 즐길 수 없을 만큼 즐겼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 있다면 솔로몬 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패러다이스, 낙원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런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부유함이 헛되고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들 졸업하는 3명의 친구들한테 헛되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성공과 번영, 앞으로 나는 이런 대학에 가서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생각들이 헛되고 무익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퇴할까요 이제? 네, 그런 말 아니죠. 잘 들어야 되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까 창문 열어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바람을 잡아갖고 와보세요. 포켓몬은 잘 잡는데 바람은 잘 못 잡아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게 바람이에요. 근데 그 바람을 잡겠다? 헛된 일입니다. 무익한 일입니다.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 세상 성공과 같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을 통해 기쁨을 누리려는 시도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데 이유는 성공 그 자체가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우리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졸업해서 대학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인생에는 실패가 있을 거예요. 졸업한다고 전부 다 취업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좋은 대학원 가는 거 아닙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시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했습니다. 무언가 이뤘습니다. 만족합니까? 잠시예요. 그 다음
더 높은 성공을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약물에 중독되고 삶을 피폐하게 마감하는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공을 통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은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성공하기를 원하며 결국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질병에 걸리고 죽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이 있고 쾌락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즐기지 못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20대? 왜 그렇죠? 물어보니까 20대, 30대, 기껏해 30대 초반, 10대, 여기 10대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죽어요. 생각해야 된다니까. 죽습니다. 10대라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악담을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악담하지 말라고. 악담이 아니에요.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죽습니다.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뭔가 커리어를 쌓고 직장 생활하고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책도 쓰고 뭐 필요하면 교수도 하고 뭐 성공한 사업가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런 성공을 즐기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금방. 그게 언제입니까? 병들고 늙고 죽을 때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졸업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병들고 늙고 죽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여러분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삶의 절정기에 있으며 질병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의기양양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도약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절제할 줄 모릅니다. 그를 붙잡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2달이나 석 달 정도 병치레를 하고 나면 그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자기 다리를 끌고 다닙니다. 전에는 아주 무모하고 온갖 종류의 무절제에 빠졌던 반면 이제는 겨우 소량의 음식을 씹어 넘길 수 있을 뿐입니다. 전에는 이곳저곳으로 내달렸으나 이제는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칼빈의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큰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병들고 지치고 아프고 죽어가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20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떤 사업가가 재물을 많이 벌어서 부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질병에 걸리고 늙고
죽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전도자는 12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과 2절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몸이 육신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면 세상 성공의 기념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오늘날 빌 게이츠를 누가 추모합니까? 누가 기억합니까? 잠시 잠깐 그의 업적을 생각할 뿐이죠. 빌 게이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성공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만이, 그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기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전진하며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입니다.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또 청대학부 친구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단순히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행한 모든 행위의 심판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만 위하여 도피하고 술과 웃음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간 쾌락주의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전도서를 끝내는 마지막 장인 12장 13절 14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하다 헛되다 라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헛되지 않은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들었으니 결론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졸업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자녀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지런하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시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할 겁니다. 계속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또 일어나서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섬김이 없는 웃음, 술, 쾌락, 세상의 성공은 그저 먼지요, 흙이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공이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고 희락이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웃음이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이 가서 있는 곳에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학생들, 운동원들, 청년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